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32절로 39절 말씀. 먼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쉴 틈 없이 바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에서 배척하는 그 곳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곳 가버나움에서도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31절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예수님의 사역은 그 어떤 경우에도 중단됨이 없었습니다. 계속. 이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그래서 그분은 매번 전도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영들을 내쫓으시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병들 다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교회 공동체가 부여받고 이 시대에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가서 영적으로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어둠의 영들을 특히 육신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오늘도 귀신들을 내쫓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거예요. 그걸 잘 아시고 오늘 권능 있는 말씀이었다. 회당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야, 놀랐어요. 기존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뭐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다는 권위.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다른 지금까지 가르쳐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 위엄이, authority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을까요?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독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니고 계시는 영원한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영이었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린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울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좌우에 날선 검이 되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찔러 쪼개기까지 함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서는 살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살리는 일이. 제가 지방에 임원을 하면서 50개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들 중에서도 살리려고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게 다 어느 지역교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어서 살려야 되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인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목회를 육으로 하는가? 왜 죽이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 다 해결이 됐지만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법을 따지고 뭐 규율을 따지고 그거는 2차 문제지. 그만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이루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분도 성자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으므로 그 말씀 자체가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을 때 그 안에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참 운이 아주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냥 눈으로 보면서 막 피부로 닿으면서 같이 먹고 살고 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하시지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 스스로 그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권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이세요. 절대 불멸의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따른다는 것.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 여기 이파리 하나 여러분이 만들 수 있겠어요? 여기 화분에 있는 이파리 하나 여러분이 만들어라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의 말씀의 권세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왜 귀신을 더럽다고 표현했을까? 이 귀신은 회개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어둠의 영들은 회개를 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어떤 그 문제, 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하게 하는, 사유하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계속 더러운 거예요. 왜? 깨끗하게 계속 목욕을 해야 되는데 목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죠.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죠. 이건 귀신이
느끼는 영적 괴로움의 부르짖음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이 귀신의 호소를 듣다 보면 귀신에 대해서 몇 가지 비밀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들어온 귀신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무슨 상관이냐? 무슨 얘기냐? 자기가 지금 이 귀신의 영들이 지금 멸망받을 시기가 아닌데 왜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없애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마귀의 무리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최종적인 운명은 언제 있습니까? 천년 왕국 후에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때 그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 자손을 괴롭히는 귀신들의 활동을 용서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쫓아내시고 그 사람으로 더러운 귀신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포하며 귀신을 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녀된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 가지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몇 가지, 귀신들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거기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 자체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영적 존재는 한번 타락하면 그 타락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세주가 없는 거예요. 영적 존재, 타락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 여러분도 동일하게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는 그런 권위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귀신은 쫓겨나고 그 사람은 다친 곳이 없이 온전해졌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죠. 여러분 집에 갑자기 딱 문 따고 들어갔는데 도둑놈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TV, 소파, 뭐 귀중품들 이런 걸 다 갖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님들 나가주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요. 제 집이에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꾸짖는. 이 도둑놈들아, 니들 뭐하는 것들이야. 나가 이 새끼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어떻게 귀신들이 있어요? 있으면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나가주세요. 아니, 내가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결과가 쫓겨나가니까 이 같은 것을 회당 안에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놀란 거죠.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구나. 모든 어둠의 영도 다 깨부시며 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소문이 어떻게 될까요? 막 두루 퍼지는. 제가 순복음교회 출신이라고 그랬죠. 60년대, 70년대 순복음교회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조용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런 영적 전쟁, 특별히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귀신들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거 충정로 사거리 거기 일대가 예배가 끝나면 1부, 2부, 3부 차고 넘쳤어요. 다
그 소문이 전국에 다 퍼져가지고 다 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여의도로 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74년도인가요? 73년도인가?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엑스플로 빌리그리암 목사님 오고 그때 막 크게 그렇게 부흥한 것.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 지구촌 교회도 그런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다시 그 회당에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침내 그 집에 가보니까 시몬의 장모님이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열병을 꾸짖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고쳤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에 걸렸을 때 그 진단을 이게 영적인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나쁜 습관이나 음식 이런 것들 때문에 걸렸느냐 이런 걸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파악한 진단한 후에는 이처럼 악한 영에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항상 이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가 할 영역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 병 고치고 이렇고 귀신들 이런 사역을 다 끝났다고 그러는 이상한 목사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건 지금도.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병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말씀의 권능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전 성도가 말씀을 외우죠.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말씀을 외운 게 작년 12개 이번에 10월 달까지 9월 달이구나 19개를 외우시는 거예요. 다 외우고 계시죠? 그게 잠깐 외우라고 제가 그러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외우면 즉시 영적인 어두운 세계와 대결해서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 기록되었으되 하고 탁 얘기하는 것처럼 즉시 영적 전쟁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 삶 가운데 승리만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항상 외우고 그 외운 말씀을 설거지할 때, 걸레질할 때, 청소할 때 막 선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옷 입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능이 있음, 권위가 있음,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통하여 권위 있는, 권능이 있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